이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다. 이 말을 생각해냈어요, 저희가. 자녀 양육 강의를 2015년에 한 10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어 자녀 양육을 잘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화목하게 살아야지 자녀가 잘 자라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 이 책을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아주 좋아하게 됐습니다. 좋은 부부가 되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이다. 이게 어머니 기도이잖아요, 지금. 다 어머니들이세요? 네. 그래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죠, 우리는.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남편보다도 제가 많이 강의하면서 질문이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거의 90% 엄마들은 다 자녀예요. 자녀를 위해서도 못 죽겠어요, 뭐 이런 분은 간혹 있고 대부분은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엄마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내 안에 와서 나의 분신이 돼서 나랑 같이 한 달 동안 일치가 돼서 살다가 절대적인 나의 도움으로 살아가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엄마들은 늘 우선권이 누구냐면 자녀예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에게도 물어보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러면요, 우리 아내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누군지 아세요? 한 70%는요 아내라고 얘기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현상이에요. 전국을 다 다니면서 제가 수많은 곳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남편들은요 아내라고 얘기해요, 자녀보다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 안에는 '아내가 굉장히 삶의 우선권이구나.' 이런 생각하게 돼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 엄마들이기 때문에 자녀가 우선권이지만 결국은 부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우리 한국 문화가 이 근현대사를 지내오면서 가정 안에서 누가 늘 우선이었냐면 근대 시대에는 누구였죠?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늘 부모님은 안방,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 중심으로 살다가 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누가 우선권입니까? 자녀예요. 바뀐 거예요, 자녀로. 그리고 부부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뭐 환경에 의해서다, 막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부가 우선이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의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는 자녀 양육, 그다음에 부모 공경, 부부 사이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부부가 연합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고 그것이 가정의 첫 번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처음 창세기,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따온 말씀이잖아요.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어린아이를 아담과 하와 꼬마로 아가로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자녀로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성인 남녀로 만드셨죠. 그리고 바로 결혼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한 몸이 되라." 그다음에 거기에서 자녀가 이제 태어나니까 저절로 부모가 된 거죠. 이것은 나중 일이에요. 첫 번째는 부부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 사회 또 교회를 아 '무너뜨려야지.' 이런 전략을 갖고 있다면 그 핵심은 어디냐면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를 딱 깨게 만들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사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부부가 되는 노력. 그럼 좋은 부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그걸 나누고 싶어요. 최근에 어제 저희가 또 모임을 했어요. 애기 엄마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모임이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모임하다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나누면서 한 자매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중학교 때 자기 부모님이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졌대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이제 따로 사는 거? 아니, 별거를 하게 됐나 봐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 그런데 이건 부모 문제잖아요. 부모들의 문제인데 이 딸이 중학생 때 이 느끼는 것은 뭐였냐면 자기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날마다 부모가 싸우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대요. 그건 너무 좋은 거였대요. 왜 천국에 가고 싶었는지 아세요? 천국에 대한 찬양이 나오면 너무 좋고 누가 천국을 말하면 너무 좋았대요. 자기는 그래서 천국을 빨리 가고 싶었대요. 왜 가고 싶었냐면 거기는 싸움이 없어서였대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부모 사이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싸울 수도 있고 뭐 헤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녀가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나는 빨리 죽고 싶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곳은 싸움이 없으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서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쨌든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부부도 상처를 받지만 자녀가 많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에는 이 에베소서는요. 성도들의 올바른 생활의 태도,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좋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얘기해요. 그중에서 가정생활에 대한 거. 그 첫 번째가 부부관계죠. 방금 읽었던 것.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근데 그 다음 6장은 뭐가 나오냐면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바로 나와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 다음에 부모는 뭐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 양육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가 훨씬 많이 팔렸어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이게 비중이 다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할까에 있어요. 그 앞구절이 있는데 이 앞구절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바로 이 상반절은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미안하다. 딱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올바른 태도 한 가지를 말한다면 어찌하여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적혀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녀가 우리 때문에 화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 때문에 화가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고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이 노엽게 하지 마라는 어떤 뜻이냐면 분노케 하지 마라. 막 분을 일으키게 하지 마라.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쓰라리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마. 너희 자녀에게 지나친 스트레스를 주지 마.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는요. 그렇게 되면 낙심할까 두렵다.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상처를 주고 화를 막 내게 하면은 자녀들은 낙심이 된다. 낙심한다. 용기를 갖지 못하고 뒤로 물러난다 이런 말이에요.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데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펼치려고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는데 부모가 자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면 그 발휘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뒷부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이 되려면 먼저 앞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 부모 자녀 간의 좋은 관계, 스트레스 주지 않는 좋은 관계를 맺으면 뒷부분은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뒷부분만 신경 쓰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녀 양육 강의가 아니니까 이 앞부분인데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면 자녀들은 언제 화가 나는가라는 거예요. 언제 상처를 받고 언제 화가 나는가, 언제 낙심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언제 같으세요? 이걸 꼭 생각해 봐요, 부모들은.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부모들을 생각해 봐요. 우리 부모들의 좋은 점 엄청 많아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도 있어요. 아픔을 주고 화가 나게 하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건 하지 말자가 되는 거예요. 나처럼 똑같이 우리 자녀도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상처가 되고 화가 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자꾸 없애려고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남편은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을 했대요. 그랬는데 너무 불화를 겪다가 이혼을 했는데 그 형님은 나도 결혼하면은 우리 부모님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될 거야, 분명히. 그래서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독신으로 살고 있대요. 그런데 자기 남편은, 형제가 2명인데 굉장히 좋은 남편이 되려고, 좋은 아빠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은 왜 그러냐면 반대 작용을 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런 안 좋은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나도 그럴 거다라는 것을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반대로 목표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은 가정을 이룰 거야 하고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좋은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거는 거짓이에요. 그런데 노력을 안 하면 그대로 돼요. 근데 노력을 하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이걸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줘서 내가 많이 아픔이 됐는데 그래서 나는 이걸 하지 말 거야, 그래서 반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예요. 언제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 용기가 꺾이고 뒤로 물러나는가? 그것은요, 이거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이 싸울 때예요. 정말 많은 물어봤어요. 제가 정말 다니면서 많이 물어봤는데 첫 번째가 부모가 싸울 때 가장 힘들었다라고 고백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교당할 때. 세 번째는 너무나 규제를 많이 할 때, 간섭을 너무 많이 하고 규제할 때. 네 번째는 너무 칭찬을 안 하고 요구만 받을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우자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 되는 방법. 그런데 그 첫 번째로 오늘 얘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부부가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참 이게 놀라운 원리인데요.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이것 같아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너희는 부모를 떠나서 연합을 해서 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부모 관계는 처음에는 일치가 돼 있다가 점점 독립된 인간으로 분리가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언젠가는 떠나서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부모가 될 거다. 이게 자녀 양육의 저는 목표라고 생각해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부모가 되도록 키워야지. 언젠가는 떠나보내야지. 독립을 시켜야지. 그런데 부부는 그게 아니에요. 부부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잘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나 가지고 계속해서 이 연합을 해 가는 과정이에요. 서로 독립을 해서 분리되는 과정이 아니라 연합을 해 가는 과정. 그래서 힘든 거죠. 각자의 사는 삶이 있었던, 이미 형성된 것들이 다 있었는데, 이것이 한 몸이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거든요. 한 사람. 그래, 그것이 결혼의 비밀이다. 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오늘은 그 연합의 과정, 어떻게 하면 잘 연합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갈등도 많이 생기고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을 좀 최소화하고 어떻게 연합을 잘해 갈 수 있는가. 이게 좋은 부부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좋은 부부가 되는 방법. 영혼육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영혼육에 어떻게 하면 연합을 잘할 수 있는가를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첫 번째 연합. 자, 한 사람이 되라. 한 몸이 되라. 이건 한 사람이 된다는 거다. 이걸 늘 기억하시면 좋고. 한 사람. 부부는 한 사람이다. 자녀는 조금씩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반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자녀를 내 거 이게 아니고, 자녀는 너의 삶이 있어. 너는 주님 앞에서 너의 삶을 살아. 이렇게 하는 거고, 부부는 우리는 한 사람이야. 우리가 좀 더 연합을 하자. 이거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영과 혼과 육의 연합에 있어서 혼의 연합을 좀 생각해 봅시다. 혼의 연합.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서적으로 연합이 잘 될 수 있을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결혼해라, 한 몸이 되라 딱 하기 전에 하와를 딱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은 우리 여자들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으세요? 저는 옛날에 결혼 초기에 우리 남편이 돕는 배필이라는 걸 참 많이 강조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돕는 배필이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창세기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도울 게 있을까요?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세상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걸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그냥 과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환경이 너무 좋고 춥고 덥고도 안 하죠. 기후도 참 좋고 이러는데 남자를 뭘 도와야 될까? 여러분, 뭘 도울 게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냥 각자 잘 살면 됐을 것 같은데 도와라 이랬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정서적인 연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제가 책에도 말했지만 여자만 돕는 배필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자 하와를 먼저 만들고 아담을 나중에 만들어서 아담에게 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돕는 배필이 되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는 뭐냐면 여자만 돕는 배필 아니에요. 서로 돕는 배필, 서로 돕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연합을 해라 이런 뜻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정서적인 연합 도우면서. 그래서 저는 발견했어요. 뭐냐면 내가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걸 난 알겠다. 한 가지. 화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뭘 맡기셨냐면 동산을 맡겨놓으시고 잘 가꿔라. 그 다음에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너는 기린이야 딱 하면 기린이 너무 그의 속성에 맞는 정확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럴 지혜와 능력이 아담 안에 있었어요. 거기서 하와가 더 이상 아니야 기린 아닌 것 같아. 얘는 코끼리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 정도로 도울 필요가 없어요. 아담 안에 출중하게 이미 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라 하신 거죠. 하와는 거기서 뭘 놓았을까? 뭐였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너는 기린이야 했을 때 하와는 뭘 놓았을까요? 그렇죠. 박수를 쳤을 거예요. 정말 잘했어 이거예요. 말로 놓은 거예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정말 당신은 정말 최고다. 어쩜 그렇게 딱 맞는 이름을 짓니. 너무 훌륭하네. 박수를 치면서 한마디로 잘했다 했을 거라는 거예요. 말로.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기린이라는 거를 너무 이름을 잘 지어서도 흐뭇한데 이 옆에서 내 아내가 잘했어 여보 하니까 기분이 2배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뭐냐면 이 남자는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야 빨리 동물도 도와라." 그러면 왜냐면 동물 이름도 짓는 게 좋은데 아내가 자꾸 "어머 어쩜 그렇게 잘해요." 이 말을 더 듣고 싶어 가지고 저기 뭐 코끼리, 토끼 뭐 다 나와라 막 계속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뭐가 됐어요? 연합이 아주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잘했다고 박수 쳐 준 아내가 있어 난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남자가 마음이 점점 더 아내에게 열리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있어서 너무 좋다. 난 당신하고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 막 이렇게 계속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아내도 "아 고마워요." 뭐 이러면서 정서적으로 일치가 되겠죠. 그래서 부부는요 말로 돕자는 거예요. 말로 연합하자. 그 정말일까요? 도대체 남자들은 이렇게 박수 쳐 주는 거 잘했다고 말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분 좋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겠죠. 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면 되지 뭘 굳이 막 아내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되겠네.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거든요. '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죠.' 뭐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근데 남자들은 아닌 것이 아주 많아요. 참 이상하죠. 우리 목사님이 아까 바로 알아맞히셨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나 잘 알아맞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자들 안에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의 공통점은 이 박수 받는 거예요. 칭찬 듣고 격려받는 거. 잘했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이게 격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격려를 주는 거죠. 내일 남자들은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맨날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음 날 떠오르는 태양을 맞을 힘이 없다. 다음 날 떠오르는 태양을 맞을 때는 엄청나게 결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는 거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의 태양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내가 "여보 수고했어요. 당신 잘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참 감사해요. 힘내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만 해 주면 돼요 여러분. 해 줍시다. 이 남자가 남자여서 그렇대요. 이 남편이라는 것은 역할이에요. 우리도 아내는 뭐냐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가 된 거죠. 그전에는 그 여자로 살았잖아요. 결혼해서 아내가 된다 해서 우리의 정체성, 여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남자들도 그런 거예요. 결혼해서 역할을 갖는 거죠.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래서 늘 짐이 무겁다.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남자의 속성은 그대로 있는데 남자의 속성이 뭐냐면 격려받고 싶다. 이거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 자녀 양육할 때도 제일 힘든 것은 아들들이에요. 엄마들이 아들들 키우는 게 제일 힘들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아들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예요. 아들들 똑같아요. 남자. 아들을 늘 남자로 보셔야 돼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엄마들은 내가 여자기 때문에 자꾸 여자의 속성을 놓으려고 하고 그걸 발견하려고 하고 그걸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근데 아들은 절대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그래서 이 아들도 남자로 이렇게 보시면서 남자는 뭐가 중요하지? 아, 격려, 칭찬 잘했다는 거. 그럼 내가 그걸 해 줘야지. 그러면 아들하고 관계가 좋아져요. 이 관계가 좋아져야지 뒷부분 성경을 암송해라. 뭐 교회에 가자. 뭐 이런 것을 잘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앞부분이 안 되면 뒷부분이 어려워요. 억지로 하게 돼요. 근데 앞부분이 뭔지 아세요? 아까 노엽게 하지 마라 반대는 이제 용기를 준다 이런 거죠. 그것이 칭찬의 말이에요. "너 참 잘하고 있네. 훌륭하네. 어쩜 그런 생각을 했니?" 저는 입에 있다 달고 살았어요. 아들들 키우면서. 우리 애들이 어린 시절부터 7살 때부터 저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는 이미 훌륭해. 너는 있잖아. 그런 어려운 환경 어른도 견디기 힘든데 너는 견디고 있잖아. 너는 이미 훌륭해.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 안 돼도 돼. 왠지 알아. 너는 이미 훌륭하거든." 막 이렇게 해 줬어요. 굉장히 어려운 막 상황 많죠. 애들도 어려운 환경 정말 많아요. 그럴 때 엄마가 이렇게 해 주니까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으니까 엄마 말을 듣고 싶다. 그래서 엄마 말이 저는요 한 번에 듣겠습니다. 20살 돼서까지 엄마 말이 한 번에 들을게 아니야 이제는 그만해야 돼 나는. 그래서 어린 시절만 한 번에 듣고 지금은 너의 의견이 더 중요하단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정도로 엄마가 좋다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자꾸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 정체성에 맞는 얘기를 자꾸 해 주니까 남편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어서 오세요." 막 이러면 "아 나 오늘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러는 거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 "나는 얼마나 오늘 힘들었는지 알아요." 뭐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뭐 "당신은 그것도 못 해요. 돈도 조금 벌어오면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아내에 대한 마음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집에 들어가기 싫다. 방황을 좀 하다 들어가야지.' 그리고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해 주면 그리 마음이 확 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정서적인 친밀감 쉽죠 여러분? 말만 잘하면 돼요. 말만 잘하죠. 근데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 말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 여자들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살아갈 힘을 얻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들은 어떤 말 들었을 때 가장 좋으세요? 특별히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 맞아요. 정답. "사랑한다." 또 "수고했다." "고마워." 아직 안 나왔어. 또 하나. 그렇지요. 공통점이죠. "예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녀 키우고 일 많이 할 때는 "수고했다." 이런 말이 너무 좋은데 이 본질적으로는요. 예쁘다는 말이 최고로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우리 한번 해 봅시다 서로서로. 참 예쁘십니다. 여러분 서로서로 해 보세요. 아 예쁘다는 얘기 들었더니 기분이 참 안 좋네 이런 분 없으시죠? 예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다 살아나요.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여자들에게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래 예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진리예요. 저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에게 꼭 오늘 가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죠. 가장 마지막에 누굴 만든지 아세요? 그게 여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최고의 작품이 여자예요. 퍼즐이 있으면 마지막 퍼즐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결이 여자예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최고 아름다운 창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 예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뻐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는데 너무 예뻐 가지고 눈이 부셔 가지고 제가 지금 정말이에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자는요 이 아름다움이 본질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예쁜 사람. 그래서 어 이 아가서에 신랑이 아내에게 최고의 말을 해 주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너는 정말 아름답다. 예쁘다." 이 말은 "너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이 고백이에요. 아담이 "너는 너의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사람이야. 가장 아름다운 존재야." 이 고백이에요.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세워주는, 용납하고 인정해 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 여자들이 이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얘기하세요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정말 훌륭해. 고마워. 당신 잘하고 있어." 한 다음에 "여보 이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나도 기분 좋은 말 듣고 싶다. 나에게도 예쁘다는 말을 자주 해 주라. 사랑한다는 말 좀 자주 해 줘. 그래야지 내가 살아난다." 꼭 왜냐하면 몰라서 못 해 주거든요. 알면 해 줍니다. 저도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 남편이 배로 얘기했어요. "나에게 잘했다고 말해 줘. 제발 잘했다고 말해 줘. 나 설교하고 나면 바로 좀 얘기해 줘." 하도 많이 저에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말이 훈련이 안 돼서 못 했어요 처음에. 깜박깜박 잊어버리면 나중에 화를 내요 막. 그래서 부부싸움이 돼요 막. "왜 잘했다는 말을 안 해 주냐." 막 이래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말을 못 하고 은근하게 이 잘했다는 말을 들으려고 이 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화가 난 건데 저는 왜 화가 나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인제 오픈 마인드 딱 된 다음에 인제 "열린 대화를 하자." 그러면서 "당신이 좀 잘했다고 말해 주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제가 연습한 거예요. 어느 정도 연습한지 아세요? 우리 남편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적었어요 처음에는. 어느 대목에서 칭찬해야 되지? 안 잊어버리려고 막 적다가 요즘은 인제 이걸 우리 남편이 앞에 갖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당신 지금 잘하고 있다. 당신 짱이야." 뭐 이렇게 바로바로 문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막 정말 애들이 아주 많은 데서 이 설교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막 저는 몸이 아파서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시끄럽고 소란스러운데 2시간을 혼자 강의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아파서 못 했어요. 남편 혼자 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힘들게 어렵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앉아 가지고 "당신 잘하고 있다. 짱이다." 막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칭찬의 말이 정말 이 정도로 힘이 있을 줄은 몰랐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면서도 알았대요. "나 지금 못하고 있다. 난 지금 오늘 죽쓰고 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정말 그럴 때는 정말 쥐구멍 찾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딱 보내주니까 그때부터 살아났대요. 이 정도로 힘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 예전에 몰랐다고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도 그럴 거예요. 남편이 "당신 참 예뻐. 여보 사랑해." 이런 말 들으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얘기해 달라. 그리고 여러분 딸들에게는 꼭 얘기를 엄마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딸들은 어리든 나이 들었든 상관없어요. 항상 "어머 넌 정말 예쁘다. 너의 눈을 보니까 정말 빠지고 싶다." "이 세상에 너를 안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을까요?"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해 주세요. 저희 딸도 저의 주변을 계속 맴돌 저는 딸하고 완전 성격이 반대예요. 완전히 남편 닮았어요. 그래서 정말 친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너무 달라 가지고 그래서 약간 아들들하고는 훅 들어오는데 딸하고는 이게 안 됐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방법을 안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예쁘다는 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안 다음부터는요 계속 해 줬어요. 사람들이 너가 이렇게 길거리 갔을 때 너를 계속 쳐다보면 있잖아. 힘들어하지 마. 왠 줄 아니? 너가 이뻐서 쳐다보는 거야." 얘기해 주고 출근할 때마다 지금 25살인데 출근할 때마다 얘기해 줘요. "너 정말 오늘 화장이 참 예쁘게 너 눈 화장 너무 예쁘게 잘 됐다." 막 이렇게 막 이 얘기를 듣고 나가려고 이제는 얘를 쓰는 거예요. 내 주위를 막 맴돌아요. 그러다 딱 얘기해 주면 딱 웃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을 갖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듣고 갑시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더 보시면서 참 예쁘십니다. 고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몇 분의 우리 남자분들은 딸들하고 어머니하고 자기 아내에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남자들은. 절대 다른 여자한테 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안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여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이 결혼한 남자들이 다른 여자한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할 사람은 자기 엄마, 자기 장모도 괜찮아요. 자기 가족만 해야 돼요. 아내, 딸, 누나, 여동생 이렇게 자기 가족에게만. 그런데 예쁘다는 말은 좀 우리끼리 많이 해도 돼요. 그렇지만 아니 우리 여자들끼리는. 싱글들은 좀 해도 돼요, 마음에 든 사람들에게. 어쨌든 남자들은 좀 주의해야 돼요. 그치만 자기 아내에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핸드폰을 꺼내 보세요. 우리 실습하고 가고 싶어요. 다 핸드폰 꺼내세요. 자기 남편, 아들, 자기 아버지 이렇게 3명 중에서 고르세요. 그다음에 우리 남자들도 몇 분 안 되지만 자기 아내에게 일단 자기 아내에게 남자들은 한번 날립시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좀 더 할까? "난 당신이 좋아. 당신 고마워. 당신 수고한다. 당신 잘하고 있어. 당신 이거 참 잘했어요." 잘한 것도 생각해 보시고. "당신 훌륭해." 고맙다는 말은 훌륭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날려 봅시다.
이런 날이라도 꼭 하셔야 돼요.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하면은 교회에서 시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아무리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거든요, 이런 말들은. 정체성을 살려주는 말이기 때문에. 전화 받으셔요. 그래서 숙제를 좀 내고 싶어요. 이 한 달간 어 이 감사의 달이잖아요. "여보 고마워. 당신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한 달간 주기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합시다. 힘이 없어 보인다면 더 말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문자로 하면 돼요. 헤어져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혹시 남편이 안 계신 분은 아들에게나 부모에게나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인제 어느 정도 되면 꼭 얘기하세요. "나도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이 있다." 서로 사랑은 절대 이 쌍 일방적인 사랑은 절대 아름답지가 않아요. 쌍방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해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서적인 친밀감에 이 말로 사랑한다, 친밀감을 유지한다. 또 한 가지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행복하냐?" 부부가 보세요. 아까 이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바디예요. 몸이에요. 이렇게 일치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이 됐다 성경은. 나의 반쪽에서 이렇게 만났다가 아니고 성경은 머리와 몸으로 만났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교회와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 아내를 사랑해." 자, 너희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그쵸? 이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면 결국은 내 아내가 내 몸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똑같아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격려하면 누가 격려받는 거냐면 내가 격려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남편이 반짝반짝 막 용기를 내서 빛을 발한다. 그러면 누가 빛나는 거예요? 나예요. 이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는 이게 진리예요. 부부는 한 사람. 그래서 뭐냐면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이 행복하다 그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니까. 머리가 행복하면 몸이 행복하고 몸이 행복하면 머리가 행복하지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면 뭐가 되냐면 너를 행복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행복할 때 그것은 나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행복을 지켜주자. 남편은 아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니까 아내의 행복을 지켜주자. 서로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나의 행복을 지켜줘. 나만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 머리만 커져요. 머리가 남편이 나의 행복만 지켜줘야 돼. 나만 행복할 거야. 나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나의 희생에 막 이러면 이 몸은 점점 줄어들고 머리만 커져서 가분수가 돼요. 균형이 깨지는 거죠. 반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균형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서로의 행복을 지켜줄 때 이게 균형 있는 몸이 돼요. 당신 행복을 지켜줄게. 여보 언제 행복해? 그것이 나의 행복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물어보셔야 돼요. 당신 언제 행복한가? 자, 아까 문자 한번 날렸죠? 돌아가시기 전에는 꼭 그거 당신 언제 행복해?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이럴 때 행복해. 또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행복하냐? 남편 행복을 지켜줄 수없이 많은 게 있어요. 어느 날 축구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 그래서 맨날 축구할게. 가라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전거 타는 게 제일 행복해. 자전거를 타라 얘기했고 지켜줬어요 정말. 물론 그러면 나는 약간 희생이 있죠. 나는 내가 애기를 봐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래도 남편이 행복해하니까 남편의 행복이 나의 행복. 결국은 남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니까 지금도 건강해요. 그냥 결국은 나의 행복이죠. 그리고 저보고도 운동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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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를 20 몇 년간 했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서 그래 말을 들을게 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나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운동하겠다. 관심이 있다. 그걸 하면 행복하겠다면 지켜주는 거. 그게 결국은 나의 행복이다. 어느 날 또 물어봤어요. 나이 들어서 이제 언제 행복하냐 그랬더니 당신이 끓여준 커피를 마실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남편을 위해서 커피를 끓여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안 끓였어요. 준비하느라 바빠가지고. 근데 거의 매일은 제가 커피를 끓여요.
어떻게 하냐면 온도를 갈아서 커피를 내려서 아침마다 갖다 줘요. 저는 커피 못 마셔요. 속이 안 좋아요. 커피 한 모금만 마셔도. 그래서 안 마십니다. 그치만 향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향기를 맡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행복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내가 행복하죠. 그렇게 언제 행복한지를 물어보고 소소한 것. 그것이 정서적인 연합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도 나의 행복을 늘 지켜주려고 하죠. 당신 언제 행복해? 늘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이럴 때 행복해. 꽃구경 가는 게 나는 행복해. 자주 그래요. 가만히 집에 있는 게 행복해. 막 이렇게. 그럴 때 지켜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뭐가 확인될까요?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남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게 확인이 돼서 정서적인 연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언제 행복한가? 우리 엄마들은 그런 거 막 생각할 겨를도 없죠. 나는 언제 행복한가? 아들이 행복할 때 행복해. 맨날 이러잖아요. 저는 기도 제목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나누라 그러면 막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막 나누고 애들이 항상 이래요. 엄마 그거 말고 엄마 거 막 이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 그냥 나만 생각해 봐서 난 언제 행복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나 혼자 지키기 힘드니까 가족에게 좀 나누세요. 애들에게도 나누시고 남편에게도 나눠서 나는 이럴 때 행복하단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애들은요, 온전히 부모는 희생만 해야 되는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 돈은 저절로 나오는 것인 줄 알고, 아침밥은 저절로 나오는 것인 줄 알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렇게 자꾸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럴 때 엄마는 행복하단다. 이럴 때는 참 힘들단다. 이런 걸 자꾸 나누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엄마 지켜줄게요.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꼭 아셔야 돼요. 나는 언제 행복한가? 그리고 오늘은 숙제는 집에 가셔서 이따 끝나기 전에 꼭 물어보세요. 남편에게. 당신 언제 행복해? 한번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대답이 나오겠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고 꼭 말씀하셔야 되냐면 지켜줄게. 노력할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정서적인 친밀감. 그 말만 물어봐줘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당신 언제 행복해? 이 말만 해줘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영적인 친밀함. 이건 정서적인 친밀함 쉽죠, 여러분? 말로 하면 되는구나. 그다음에 언제 행복한지 물어보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다음에 그걸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영적인 친밀감. 영적인 친밀감도 쉬워요, 여러분. 꼭 막 교회 같이 다녀야 되고, 막 부흥회 같이 참석해야 되고, 막 이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이 될 거야. 연합이 되죠, 그러면.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도 연합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부부가 됐다 해서 둘이 일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합해 가는 과정이 결혼 생활이죠.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그냥 당신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 교회 가야 하는 거 허락하는 거 참 고맙다. 그렇게 말만 해줘도 영적인 연합이 돼요. 그래? 당신이 태워다 주는 거 너무 감사해 여보. 그냥 밖에서 들어라. 밖에서 그냥 있어라. 안 들어도 돼. 그러면 또 나는 오늘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와서 졸아도 돼. 뭐 이렇게. 그러면서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제 우리가 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 그러면 이걸 하시면 돼요. 서로 기도해 주기. 어머니 기도회인데 또 이렇게 부부도 서로가 기도가 필요해요. 어머니들은 기도 제목이 다 자녀예요. 남편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남편에게도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남편을 위한 기도 시간 정하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내를 위한 기도 시간을 정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우리니까 지금 정해 보세요. 하루에 1분이라도 남편을 위한 기도 시간. 지금 핸드폰 다시 꺼내 봅시다. 알람을 맞춥시다. 12시 5분 뭐 이런 식으로 8시 10분 이런 식으로 1분. 여러분 많이 아니에요. 1분. 1분 기도 남편을 위한. 그걸 정해 보세요, 지금. 그리고 알람을 맞춰 보세요. 알람이 딱 울리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어. 날마다. 기도 제목을 말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일치가 되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밀해집니다. 세상에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은 이래야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니. 아, 교회 그냥 가는 게 아니구나. 돈만 내러 가는 게 아니구나. 기도하러 가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돼야지. 아, 교회가 좋구나.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가보고 싶다. 이렇게. 어쨌든 지금 정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가능하면 이제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은 같은 시간에도 좋을 것 같아요. 12시 10분 똑같이 쫙 울리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연합이 되겠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모든 사람은요. 기도해 준다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줄게. 그거는 관심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남편을 위해서 꼭 정합시다. 기도 시간에. 어 어 저희 저희 오빠가 있는데 교회 별로 안 다닐 때 늘 술 먹고 막 할 때 우리 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새 언니가. 이걸 했대요. 출근할 때마다 "여보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보 오늘도 힘내. 승리할 거야." 이렇게 세마디를 탁 해 주고 보낸대요.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우리 오빠는 이게 상관 안 하고 그냥 늘 습관적으로 저 여자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술을 많이 먹고 술주정을 저녁 내내 하고 아침에 인제 출근하는데 언니가 기분이 안 좋죠. 아무리 충만해도 남편이 그렇게 하면 기분 안 좋죠. 그래서 안 해 줬대요. 안 해 주고 그냥 가든지 말든지 했대요. 우리 오빠가 하는 말이에요. "그날 난 하루 종일 힘들었다." 그 참 희한하더래요. 우리 오빠가 하는 얘기가 참 이상하더라. 그 아내가 그런 말을 안 해 주니까 정말 하루 종일 힘들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엄청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우리 오빠가. 늘 기도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연합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기도를 하자. 남편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자. 그다음에 기도 제목을 물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신앙생활 같이 하신 분들은 손잡고 기도하기를 해 보세요, 한번.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손잡고 기도는 안 하더라고요. 한번 해 보세요. 저희는 아주 급할 때 가정에 막 재정적인 위기나 자녀의 위기가 왔을 때 어쩔 수 없으니까 막 주님 앞에 나가서 둘이 손잡고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응답이 너무 빠른 거예요. 이게 임상 실험을 거친 거예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게 부부가 연합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손잡은다는 게 연합의 표시죠. 같이 기도할 때 응답이 너무 빨라요. 여러분 혹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꼭 부부가 손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다가 좀 이제 위기가 없으면은 또 그냥 이렇게 널널하게 살다가 또 갑자기 위기가 온다 그러면 다 같이 손잡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요즘은 밤마다 손잡아요, 저희는. 손잡고 기도를 해요. 가족 전체가 이제 부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손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보 우리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위해서 손잡고 기도하자. 가족을 위해서도. 한번 해 보세요. 그때 영적인 연합이 아주 친밀해져요. 영적인 연합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손잡고 기도한다. 그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기도 제목을 물어본다. 쉽죠? 할 수 있겠죠? 아멘. 예. 그러니까 진리 그거 같아요. 저는 이런 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아 이 진리를 행하면 다 아는 거 쉬운 거 근데 그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요. 그래서 진리와 은혜가 같이 갑니다. 세상에 말 한마디 했는데 이 정도로 은혜가 쏟아지다니. 그게 진리를 행할 때 오는 거예요. 그게 결과입니다. 우리 생각은 당신 잘했어. 이 말 한마디가 뭐 그게 중요할까. 근데 실제로 해 보면요. 엄청난 은혜를 얻게 돼요. 그것이 진리와 은혜가 함께 가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실천을 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연합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어. 아. 육체적인 연합은 그야말로 부부의 성이에요. 성은 여러분 눈을 좀 크게 떠 보세요. 우리 여자들은 이 성에 대한 인식을 많이 성경적이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은 좀 부끄러운 것 또는 더러운 것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싱글 때부터.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성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최고로 선하신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성은 선한 거예요. 최고로 아름다우신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성은 정말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세요.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 더럽고 파괴적이고 어려운 것, 지저분한 것, 부끄러운 것이 되냐면 이 성이라는 것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은 언제 아름답고 좋은 거냐면 울타리 안에 있을 때예요. 울타리는 뭐냐면 결혼입니다. 이 성은 결혼 안에 두신 부부에게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결혼 밖에 흘러간 성 때문에 인식이 잘못돼 가지고 성 자체를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 생활에서 이 성을 너무나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사단의 틈을 주는 계기가 됩니다. 부부 안에서 성을 못 누리면 사단이 틈을 타게 되는. 그래서 분방을 기도할 때 외에는 분방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부부 생활을 잘해라.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엄청난 연합을 줘. 이건 육체적인 연합인데 동시에 정서적인 연합까지 함께 가져와요. 부부 생활을 최고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부부의 성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탁 넣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이거를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부부의 성을 누릴까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도 읽고 같이, 저희 부부는 같이 책을 읽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희는요, 사실은 우리 남편은 13살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그래서 가족이 붕괴됐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빚을 짊어지시고 이 빚보정 많이 쓰고 계셨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빚더미를 다 가족에게 넘겨준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평생 일하시면서 이걸 갚았어요.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흩어졌죠.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서울에 올라와서 13살부터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하면서 창고에서 잠을 자면서 집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생각했대요. 불도 못 켜는 일하는 창고에서 자면서 집이 그립다. 따뜻한 가정이 그립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자기 가정에서는 이걸 이제 더 이상 이룰 수 없으니까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정말 따뜻한 가정을 이룰 거야. 이렇게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신기에 예수님을 알고 이제 크리스찬이 된 다음부터 공부를 했대요. 가정에 대한 모든 책을 서점에 사서 읽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따뜻한 가정, 좋은 가정 이루고 싶어서 이 비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 교제하자마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있잖아, 나의 비전은 우리 남편은 막 세계 선교 막 이런 거 외치고 막 이런 사역 많이 했는데, 근데도 자기 비전은 그거 이전에 좋은 남편이 되는 것과 좋은 아빠가 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자. 저희는 데이트 내내 뭐 한 줄 아세요? 책을 사서 각자 읽고 와서 나누고 공부하고. 대부분 가정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이제 부부의 성에 대한 책을 사서 저에게 선물로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같이 공부하고 그때부터 알았어요. 저는 여성에 대한 기쁨 이런 책을 그때 읽었어요. 그러면 여성에 대해서도 그때 정말 새롭게 알게 됐고, 제가 여자임에도 전혀 몰랐던 거 여성에 대해서도 모르고 결혼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에 대해서도 모르고, 네, 공부하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나의 인식이 많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좋은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부부 생활이. 그래서 부부의 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책 한 권을 꼭 여러분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책 하나를 딱 설정을 한 다음에 둘이 공부를 같이 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적인 좋은 책을 선택 안 하면 맨날 세상에서 듣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배우게 되고 그것은 좀 안 맞아요, 우리하고. 그래서 좋은 책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책을 같이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부부가. 그래서 꼭 연구를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적용.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얘기해 드리면 뭐냐면, 부부의 날을 정하세요. 남편하고 의논하셔서 이제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연령마다 나이에 따라서 다르니까 부부의 사랑의 날 정하기.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한번 정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정해도 돼요. 그다음에 부부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 얘기만 들어도 남편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당신 어디서 배웠어? 그런 거. 교회 가라." 막 이러실 거예요. 저는 저의 케이스는 저도 여자들은요 뭐가 있냐면 남자들만큼 그거의 중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거예요. 늘 피곤하고 핑계가 엄청 많아요. 애가 울고 시어머니가 옆방에 있고 막 오늘은 피곤하고 오늘은 머리가 아프고 내일은 배가 아프고 오늘은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래서 거절할 핑계를 막 만들잖아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남자들은 그러면은 이런 거래요. 부 아내가 거절할 때 남자가 요청했는데 아내가 거절하면 마치 이런 거래요. 얼마나 큰 충격이냐면 자기 존재에 대한 거부로 느껴진대요. 그 행위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거부로 거절감으로 느껴진대요. 몰랐죠? 저는 몰랐어요. 그 생각을 늘 해요. '어머 존재에 대한 거부로 느낀다니 충격이 크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은 굉장히 거절할 때도 좀 더 생각하면서 부드럽게 또 약속하면서 "오늘은 힘들지만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부부가 날짜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정말로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느닷없이 들어오는 것도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늘 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남자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충동이 일어나도 뭐가 되겠어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날이 있으니까. 그래서 꼭 날짜를 정하는 건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남편한테 그랬대요. "크리스찬들은 화목하게 살아야 되니까 화요일, 목요일을 정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근데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여러분 꼭 정하세요. 혹시 우리 젊은 아내들은 젊은 가정들은 또 막 시부모님 같이 산다거나 뭐 이렇게 집이 너무 좁다거나 방이 없다거나 그러면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어떤 분이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다. 부부 생활 너무 안 해 가지고 아내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떠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온다면 상담을 하는 남자분을 만났어요, 저희 부부가.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제시해 준 게 뭔지 아세요? 다른 데 가서 그런 방법이 있단다. 꼭 집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여건이 안 되면. 그랬더니 다행히 그 어머니랑 같이 살아서 더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나 다행인 거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왠지 아세요? 어머니가 일을 봐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가정이 깨어지지가 않았어요. 다시 일찍 이 부부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의 육체적인 관계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 부분만 생각하면. 그 조언을 해준 게 너무 잘했구나. 그럴 때 위기가 올 수가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부 관계가 이 육체적인 관계가 멀어질 때 이 안에 친밀함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친밀함이 깨지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멀어지면서 당신한테 관심이 없어진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는요. 저는 이런 생각 부부의 정의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남자와 여자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남자가 있어요. 그게 남편입니다. 나는 우리 남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가장 친밀한 여자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친한 사람, 나에게 가장 친한 사람이 있어. 항상 가끔 "나는 친구가 없어." "아니야, 당신이 있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가장 친밀한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친밀의 끝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이거를 노력하고 또 이 친밀함을 즐기고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서도 잘 떠나올 수가 있고 부모도 잘 떠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잘 떠나보낼 수가 있죠. 이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부가 이렇게 잘 연합이 되면 부모 공경을 같이 하게 돼요. 그렇죠? 부모 공경이 왜 안 됩니까? 왜 시어머니가 싫죠? 여러분? 남편이 미우니까 더 싫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경우가 아주 많죠. 남편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 남편을 낳은 이 시어머니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연합이 이렇게 중요해요. 부부가 잘 연합하면 부모 공경회라가 잘 돼요. 그다음에 부부가 연합하면 뭐가 잘 될까요? 처음에 말했던 자녀 양육이 잘 돼요. 저도 그래요. 부부 관계가 좀 티격태격하면 갑자기 스트레스가 어디로 간지 아세요? 집에 있는 애한테 가요. 요즘은 딸이 있으니까 집에. 딸한테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괜히 딸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괜한 일로. 그동안에 얘한테도 좀 이게 서운했던 거 있잖아요. 얘를 좀 지적을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거 그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너무 느닷없이 "어머 갑자기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계가 어려우면 이 관계도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우선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부 관계를 친밀하게 할까? 친밀하게 해서 부모도 잘 공경하고 자녀도 잘 양육하자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막내를 태우고 우리가 여행을 했어요. 어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가. 저희는 차에서 잘 싸우더라고요. 그냥 아주 좋은 말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칭찬이 아니고 남편을 지적했다라고 느꼈나 봐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 그럼 막 치열하게 막 했어요. 점점 막 세게. 근데 순간 깨달은 거예요 제가. 어머 이게 근데 그 대화 중에 알 수 있잖아요. 남편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뭔지 깜박한 거 있죠. 뭐냐면 이 남자가 자기를 지적했다고 받아들였구나. 지금 칭찬을 받아도 뭐 지금 자기가 여행하고 운전해 주고 막 밥도 사 주고 이랬으니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옆자리에 편하게 타고 구경 잘하고 하면서 자기를 지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 깨달음은 혼자 깨달은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주님 계속 싸우면 안 되잖아요. 뒤에 아들이 타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들이 상처받을 텐데 주님 뭐가 문제일까요?" 그럴 때 저는 막 기도를 하거든요.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제는 내가 당신을 이렇게 당신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지적을 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맞다고. 내가 잘한 게 몇 가지인데 잘한 건 얘기를 안 하고 잘못한 거 한 가지를 계속 얘기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렇게 안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뭐라고 이거 순전히 뒤에 있는 아들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내가 당신에게 칭찬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딱 적어 가지고 여러 개 적어 가지고 벽에다 붙여 놓고 집에 날마다 하나씩 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것은 나를 죽인 거예요. 내가 그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살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다시 주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 나를 감정을 죽이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꼭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입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금방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 주니까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일 수가 있고 감정을.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이게 당신에 대한 칭찬을 적어 가지고 하나씩 얘기해 줄게. 오늘 내가 약속을 할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금방 좋아졌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화를 냈지? 여보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화해를 딱 했단 말이에요. 뒤에 있는 아들이 이랬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청소년 시절이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다 보여주시네요. 어 싸움의 출발에서 과정에서 화해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시네요. "그래서 감사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구나.' 그때 나를 죽인 게 우리 아들에게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나중에 나를 기억할 때 엄마 아빠를 기억할 때 어떤 몸으로 기억할까? 그 순간에 이런 생각. 싸울 수는 있다 부부는. 그렇지만 화해할 수가 있고 화해는 어떻게 하는 거를 이런 거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보여줬어. 그런 부모로 기억하겠구나. 그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걸 생각해 봅시다. 먼 훗날에 여러분 부부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부모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그러면서 좀 마치고 싶어요. 먼 훗날에 우리 자녀가 우리를 어떤 부모로 기억해 줬으면 좋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적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런 부모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얘기하고.
뭐 남편이 없으면 나는 어떤 엄마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하셔도 돼요. 뭐 정해 보세요, 지금. 적어도 보시고. 어 좀 옆에 사람한테 나눠 봅시다. "나는 이런 부모, 이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기억되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했어요. 이렇게 나누면은 나에게도 결심이 더 되고 그 사람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도움이 되거든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두 사람씩 나눠 봅시다. 그리고 혹시 나를 기억할 때는 "이런 엄마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좋겠죠? 그 나누는 사람끼리 좀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좀 기도합시다. 이 부부가 오셨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분이 여기서 같이 상의할 수도 있고 손을 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저도 좋은 부부로 우리 아이들에게 기억되게 해 주시고 이 사람도 이 가정도 이 좋은 부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같이 그리고 어 옆에 사람 가정을 주님 지켜 주시도록 한번 축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먼저 남편을 말로 잘 살려주고 말로 또 세워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영적인 육체적인 정서적인 연합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좋은 부부 관계를 이루어서 부모도 잘 공경하고 자녀도 잘 키우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주님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늘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말에 나의 입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크리스찬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